반갑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썼지만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두고 한 사람을 목표로 성경을 썼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비유를 말하고 그에 대해서 예언을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모든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비유는 사라지고 그림자는 실체가 오셨으니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식도 표적도 예수님 앞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림자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다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양, 소, 비둘기 그들의 임무가 다 끝났어요. 그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그 짐승, 비둘기, 소 이런 것들은 영원한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짐승의 피의 효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영원한 피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리라 하신 그 언약에서 유래된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전날 밤이 되었어요. 애굽 전역을 돌던 그 재앙을 쏟아붓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는 집은 그 어떤 장자라도 그 어떤 짐승이라도 처음 것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그 집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피가 있으면 죄가 보이지 않고 피가 없으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피는 죄를 덮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피를 바를 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피를 보게 하시고 재앙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나 양과 짐승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가 오셨고 또 산제물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짐승들을 몰아내신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비유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성전에서 사용했던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 등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의미가 여러분 더 큰 거죠. 이스라엘은 믿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를 찾지 않고 계속 허상만 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를 버리고 계속 허상만을 쫓는 것이 여러분 타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휘장이라고 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20절로) 시작. 그들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면 그 휘장으로 가야 돼요. 그 휘장이 걷어져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주일날 왔지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피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피의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무섭고 그 사람을 망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죄예요. 죄.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뭔가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그 가정도 망하는 거고 개인도 망하는 거고 교회도 망하는 거고 사회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척결하는 게 뭐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진리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진리 전쟁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정말 있느냐? 사람 마음속 심령 속에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분을 섬기고 예수와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진리 전쟁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어디를 무엇을 예배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지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정신이 아닌 것 우리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구약에서부터 성전의 타락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타락되면 성전도 타락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성전이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면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무슨 일로 외국에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몇 번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어 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도 성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뺏깁니다. 강대국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자유가 없는 것인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인가? 사람들이 진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요.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주위에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동쪽의 성벽을 완성하고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쪽의 성벽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 문 쪽에 사는 사람들 그 문을 깨끗하게 달고 그렇게 성전을 완공해 갑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열심히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모든 것을 다 부시고 돈을 바꾸는 것을 그 돈통을 다 쏟아버리시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이렇게 완공했던 그 성전을 다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짓겠다.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46년 동안 졌는데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내가 짓겠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여러분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 성전이란 뭐냐면 자기 육체를 말씀. 교회의 이 성전은 예수의 몸이 그게 성전이었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보이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의 몸인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진짜 성전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이는 성전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비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를 섬기는 거예요. 허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이 진짜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을 여러분 섬기니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하신 것은 이제부터 비유가 아닌 실상, 진리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상이신 예수로 신앙생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뭡니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생애, 예수의 말씀으로 그분이 흘리신 피의 신앙으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의 영혼에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수의 피를 자꾸 대입하시고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도 예수의 피로 병이 들었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피를 바를 때 마귀의 계계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고 죄에게로 갈 때만 가더라도 예수의 피를 바를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정직해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럴 때도 예수의 피를 자꾸 그 영혼 속에 바르고 자꾸 기도해 줄 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예수의 피로 명령해서 그 농사에다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너는 알곡을 30배, 60배, 100배로 맺을지어다. 여러분,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탁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한번 훑고 가겠죠. 우리의 정신을 훑고 가겠죠. 우리의 마음을 훑고 가겠죠. 성령의 불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무화과나 나무를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나고 물고기들을 모이라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모였어요.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거를 잘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구약에 있었던 성전, 물두멍, 모든 기구, 번제단, 또 금촛대, 향,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로 다 대체되는 거예요. 모든 기구와 모형과 형식은 뭘로 다 바뀌어지냐? 예수로 다 대체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예수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실체가 예수고 그것들은 다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 오니까 그런 모든 우리의 형식은 다 예수를 앞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의 찬송도 예수를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예수로 여러분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왜 사람은요 여기서 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당면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좀 자기를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뭔 일을 하잖아요. 성격에 상급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육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뭐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건 육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의 상급은 뭘로 되냐면 영으로 할 때 그게 상급이 돼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막 사실은 막 어떤 걸 막 크게 막 업적을 이루고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왜? 잘못하다가 자기의 의가 들어가면은 상급이 없어진다니까요. 네. 핍박도 자기가 막 하다가 하면은 핍박받으면 교회를 뭔가를 이렇게 부흥되고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상급이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한번 잘해야 되겠다. 근데 막 핍박이 와. 그럼 그게 상급이 돼요. 그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뭔가 하려고 너무 고생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육신의 일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싹 비우면 편안하잖아요. 사실 그게 중요해요. 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뭔가 막 해보려고 하고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 자기의 육신이 막 들어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힘을 싹 빼고 그래 어차피 자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고 못해서 핍박받아도 상급은 있다. 내가 힘이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정화돼야 됩니다. 성전은 계속 개혁돼야 됩니다. 인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사람들의 냄새가 막 나요.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곳이죠. 예수로 계속해서 바뀌어져요. 한 10년쯤 지나면 뜨거웠던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린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부흥됐지요. 그런데 거기에 조직이 생기고 사람들의 입김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끌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걸쳐놓은 옷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제도가 힘든 거예요. 그럼 타락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다시 누군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수를 선포하게 하고 그 교회가 다시 예수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죠. 계속해서 개혁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로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중심인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14절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형편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져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그분이 그렇게 하셔요. 죄가 있는 자는 교회에 와서 우리는 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따랐던 우리는 옛날에 그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있는 그 교회에 오는 성도는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놓고 회개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역사가 예수 중심 교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있고 성령 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맣고 작아도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죠. 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가운데 결론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천국 가게 한다고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의 섬김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잘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10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하면 서운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고 천국에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지옥에 가요. 목사도. 지옥에 갔더니 큰 바다 같은 데 있는데, 그 바다가 더 뭐냐면 그 불로 끓는 그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거기 빠졌는데 사람이 녹지가 않아. 영혼이랑. 근데 고통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누구예요? 그 목사예요. 믿으면 믿고 말하면 말고 안 믿었다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을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래요. 모래 위에 지면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린대요. 반석 위에 있는 집만이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반석이 뭐냐 이거예요. 이 반석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반석에 짓지 않아서 마지막 날에 딱 가보니까 내 집이 모래 위에 져서 하나님 앞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떳떳한 것 같은데, 그 모래 위에 있는 그 집은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다 허물어진다 이거예요. 허물어진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석이,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예수가 있어요. 예수 위에 그 집을 질 때 이 집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예수님 중심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그 특징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반석이 될 때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뭐예요? 세상주의가 음부의 권세예요.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성도의 마음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쾌락이나 세상에 있는 죄, 이런 유익으로, 육신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어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 어느 것도 주지 않아요. 오직 그의 믿음이 예수로 반석 위에 섰을 때, 예수의 피를 붙잡고 있을 때, 예수의 권세를 그가 늘 마음속으로 늘 믿고 입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고 악한 원수마귀가 대적해 싸울 때 음부의 권세가 물러간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해보라 이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자꾸 죄지고 싶은 유혹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싶은 막 그런 육신적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탄을 꾸짖고. 근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단은, 마귀는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인격을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사단이 물러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어떤 우리 집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귀찮게 하고 나를 한 번만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에게 와서 막 나를 찌르고 귀찮게 하고 막 나쁜 소리를 나에게 넣어줘요. 그러면 야 이제 그만해. 야 듣기 싫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 다시는 나에게 오지 마. 너 다시는 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그럼 너 절교야. 넌 내가 안 볼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안 그러죠. 이게 마귀에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오늘 마귀를 꾸짖고 사단을 꾸짖었어요. 근데 그럴 때 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아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강력하게 꾸짖을 때 왜 그렇게 꾸짖어야 되냐? 이 사단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으로 이 사단을 강하게 인격적으로 모독할 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강하게 그 사단의 인격을 모독할 때 이 사단이 물러가더라 이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쫓고 이길 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그냥 꾸짖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인격을 모독하라 이거예요. 사단의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격을 모독하라 이거예요. 모독하라 이거예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승리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없으면 되냐 이거예요. 그 힘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예수의 반석에 세운 교회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술에 술 타듯 물에 물 타듯 여러분 그냥 마귀도 모르고 예수의 피도 모르고 예수의 권세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해 그대로 살고 그냥 섞여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 여러분 구분이에요. 구분. 세상주의와 싸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련되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스마트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것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런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개혁해야 돼. 자기 마음을. 왜? 우리도 성전이요. 내 성전이 더럽혀진단 말이야. 개혁해야 돼. 뭘로? 예수. 예수 개혁.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어요.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질 때 그 설계도를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그 성전을 짓는데 계약 그 식양대로 설계대로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라는데 집요하게 약속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다르게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고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그 설계도대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식양대로 지라. 더 크게 져도 안 되고 작게 져도 안 되고 솔로몬의 생각대로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기물과 그 크기의 수치와 또 이런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다 그 설계도 안에 그 숫자를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이 식양의 이 규격과 치수와 높이와 이게 뭐냐 이거예요. 1.1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이건 부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식양이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 식양대로라는 거예요. 그 치수와 규격이 하나님이 10으로라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20으로 만들었다? 부정이에요. 높이가 너무 높아서 줄였다? 그건 부정이에요. 곧 뭐냐?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곳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식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규격이에요. 규격대로 치수대로 다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만든 그 법궤 고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그걸 만들었다면 그거를 이번에는 금으로 다 도금해라. 금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이 뭐냐?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속성이죠. 교회의 내부는 다른 거로 장식하면 안 돼요.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예수의 신성이 교회의 장식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에 모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 한 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금으로 입혀진 교회, 예수의 피가 있는 교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교회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있는 중심이 되는 교회는요, 그 규모가 작고 인원이 작게 모여도 귀하고 소중한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예수의 정신이 있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예수의 생애가 있냐? 그 생애가 있다면 그 교회는 작아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적게 모여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인정하는 교회를 다녀야죠. 네. 막 크고 좋은데 거기 하나님 예수가 없고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영국의 스펄천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 그래요. 그 위대한 설교가인데 가다가 언덕 위에 작은 교회가 있으면 꼭 마차를 세우고 그 교회 가서 기도했대요. 왜? 그 교회가 귀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이스라엘의 온 국력을 거기다 사실 쏟아붓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그 나무를 어디서 갖고 나면 자기네 나무 없으니까 레바논에 가서 그 나무를 비워옵니다. 그래서 군인들 3만 명을 착출해요. 3만 명을 10,000명씩 3계조로 나눠요. 그래서 한 계조가 10,000명이 가서 나무를 비면 하나는 운반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3계조가 나무를 그렇게 해서 10,000명씩 많은 나무를 비워왔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인구가 18만 명이나 된대요. 18만 명. 웅장한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건축물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의 기도를 드려요. 성전을 완공하고.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라. 이 말하자면 뭐냐면 이렇게 웅장하게 진 이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여기만 거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령 가운데 정말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와 혼란이 함께 존재해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신비해요. 그런데 타락된 인간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있고 뜨거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우상숭배도 있고 근친상간도 있고 성도들끼리 차별도 있고 많은 소문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는 교회도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은사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함도 경험했는데, 야, 어떻게 너희들 안에 막 그렇게 죄가 있을 수 있어? 세상에서 없는 그 죄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럼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나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성소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많은 막 죄악이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비도 있지만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은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거룩함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존재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시온성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망하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로 우리가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수가 아닌 모든 비진리를 다 엎으시고 다 바꾸신 것처럼 우리 자신, 또 우리 시온성 교회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갈아엎고 예수로 충만한, 예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